새 예루살렘, 바로 새 나라 새 땅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혹시 그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이제 해보고 싶고 하는 정리한 목록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뭐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등등이죠. 그래서 국립어학원에서 이 외국어인 버킷리스트를 대신해서 이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 목록.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소망 목록이에요. 소망 목록. 우리 가족들의 소망 목록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지켜나가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소망 목록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다녀본 곳 중에 가장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녀본 곳 중에 막 인상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버킷리스트, 소망 목록이 있다면 제가 가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전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 내가 이 곳을 지향하면서 마지막 그때를 불사르리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초대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거를 자꾸 마귀가 사탄이 자꾸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최후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우리의 미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분,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압니다. 어린 양은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불완전한 교회가 주님과 완전한 개체를 이루어서 동행을 하고 완전한 교회로 부활승천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인 삼아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면서 영원한 그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견디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부함도 포기하고 배고픔에 그 빵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눈이 멀어져서 예수님의 영적 안목을 사설해도 우리 영안을 띄워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교회, 바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베리침이 뭔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나의 영적 전쟁. 어디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올곧게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다루고 난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서 그 성은 아름다움과 장엄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서 에덴의 영광과 교제를 회복시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과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죽음과 생명의 교차점에서 죽음은 생명 앞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예수님 만나면 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다시 생명으로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말한 천사는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7천사는 아마겟돈 전장에서 용과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주도했죠. 그 역할을 감당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제거한 것과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접에 담겼던 재앙이 전부 옛날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는 더 이상 진노의 대접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서 보게 되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라고 지금 9절에서 그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신부를 공식적으로 소개할 것을 지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연되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얻은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근데 그 신부가 계속 세상 좋다고 도망가는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메시아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끝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끝없이 사랑해서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교회를 아내로 삼는다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뭐 신학적인 것을 보면은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을 집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신 교회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심판의 대상임과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라는 거죠. 요한은 환량한 광야로 데려가서 큰 음녀 환상을 보여주었던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어린 양의 아내의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예언적인 환상 가운데 예언적인 상태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데리고라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공간 이동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는데 데리고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끌려가는 뉘앙스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천사의 강권적인 행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날 신부는 언제 제일 예뻐요? 신부가 결혼식 날 제일 예쁘죠, 그죠? 예. 그 결혼식 날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부보다 더 예쁘면 무슨 하객? 민폐 하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가는데 자기 돋보이려고 신부 죽이면 그 하객은 무슨 하객? 민폐 하객. 그런 하객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결하고 고귀한 신부의 모습에 많은 하객들이 기쁨과 기대로 찬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모습, 성도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단장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장을 하면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근데 우리가 단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죄가 그 상황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준비로 날마다 치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인해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정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가증한 일에 대해서 피해서 떠나셨습니다. 왜? 우리가 단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에스겔에게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묵시문학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심판과 부활.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에스겔에서 시온산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은 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침내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경이로움으로 인해 감격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옛날 예루살렘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을 뭐예요? 육중하고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경홀히 한다. 그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육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을 경외함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상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무겁고 귀함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갖다와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 분사인데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유하지 않는 순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없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지성소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에스겔 4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을 반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19절에서
바로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헬라어의 빛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빛은 하나는 뭐냐면 포스라는 단어예요. 포스. 포스라는 단어는 빛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첫째 날 빛이 있었죠. 셋째 날 또 뭐가 있었습니까? 1월 성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는 그 빛 자체, 저 사람 포스 있어라는 거 바로 그 빛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포스테르는 뭐냐면 그 빛에 의해서 반짝이는 반사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엄청난 포스이신 주님의 빛이 내 삶을 투영해서 내가 그 빛에 비춰지는 1월 성신으로 인해서 이 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해서 포스테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그곳에서 보석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빛은 스스로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에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 빛을 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그 빛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가는 길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그 엄청난 일을 목도했던 사도 바울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바로 큰 그림이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죠. 스데반을 통해 한국교회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큰 그림,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의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12절에 크고 높다라고 한 것은 그 크기와 높이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짐작하고 있는데,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 12문과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12문이 달린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천사가 12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12천사가 12문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위협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악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리는 복된 삶의 완전함과 영원함을, 완전성과 영원성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천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문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의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 그러면 그렇게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면 12사도는 뭡니까?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뭘까요?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겠죠.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래요. 그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신약은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러면 그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지. 증인, 사도들이 그 이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린 예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성경에 귀속되지 않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나가는 순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귀결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환상을 보셨다면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입에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결시키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구약과 신약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장엄하고 안전한 완성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거룩한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무슨 자를 갖고 왔다 그랬죠? 금으로 만든 갈대자. 금이 뭐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금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갈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재도 똑같겠죠. 어떤 자는 변할 수 있잖아요.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자는 변함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라는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상태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그래서 아까 제가 큐브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솔로몬 성소의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6장 20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그 금이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의 길이가 오늘 뭐라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2,400km 정도 됩니다.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약 65m 정도 되는 거죠. 17절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측량한 지수가 사람의 측량한 지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기초석 12개, 보석의 12문의 그 12문, 그리고 12문의 진주, 뭐 이게 다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12, 12 곱하기 만에서 14만 4천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많은 신약과 구약에 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나와의 1대1 개념이지 저 사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묘사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은 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막 흔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사용된 것으로 비슷합니다. 한편 지성소는 정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순금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도 정금으로 입혀졌다는 거죠. 정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불투명한 데에 비해서 정금은 맑은 유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투명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사용된 보석들이 이 땅의 보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저 위에 올라가면 도로도 금이에요? 나도 안 가서 몰라보겠는데 성경은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 조금만 그 벽돌 하나만 가져도 부자 되겠네요. 거기 가서 부자 되면서 뭐 할까요? 그냥 거기 가면 자체가 부자인데.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 길도 맑은 유리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래요. 보석의 이름을 한자말로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몇 개의 보석을 살펴보면 벽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남보석은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사파이어가 남보석이에요. 그리고 녹보석은 또 좋아하시는 에메랄드. 그리고 담황옥은 토파즈라고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석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하늘에 그렇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 벽옥은 무엇을 상징하고 남보석은 무엇을 상징하고 등등 기가 막히게 그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보석 의미 하나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찾고자 하여 풍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깊게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 12돌을 했잖아요. 보석을 했는데 그 보석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므로. 아멘. 또한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더 봅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석의 모티브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 그리고 귀중한 것, 귀함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그 출처이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구약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한 교회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함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니까 더 이상 상징물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나라는 게 존재할까요? 다 하나님의 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똑 자르면 내 이단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속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언제만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만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면 우리는 새로운 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는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럼 해달별이 필요 없죠. 빛이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 벽돌이 금이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세상적인 잣대로 보게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는 이사야 60장 19절의 예언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찰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위로받으며 우리가 힘을 내는 거죠. 바로 밤이 없어서 성문이 닫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죠. 25절에 낮에 성문은 아무도 닫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또 뭐예요? 이사야 60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 성문이, 같이 한번 이사야 11장, 이사야 60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을 제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닫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온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선한 행위를 통해 맺게 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하는 의의 열매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또 열매를 맺고, 그 씨를 통해 또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씨를 통해 또 씨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관찰되는 순례의 특징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속된 것은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을 의미하며 계시록에서만 나타나죠.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8절에서 흉악한 자들과 연결하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곳에 올라가서 또 하나의 기념책이 있죠. 그게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로운 자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간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거리들, 하나님이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상급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화가 우리 자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본문의 의인은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 모습은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그 처소가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통일된 공동체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알리니, 내가 보이리니, 세상에 알리니.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알리는 메아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장엄한 영광에 우리가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